수십 년 동안 천국과 지옥의 깊은 곳을 다녀오시고 또 사도 바울이 다녀온 삼층천에도 수없이 가서 주님을 만나본 어느 목사님이 전에 지금 시대는 6번째 인을 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사람 목사님도 계시록 이해라는 책과 하나님의 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6번째 인을 뗀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두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도 지금 시대는 6번째 인을 뗀 상태다. 책을 출판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두 분의 이렇게 목사님들 통해서 주님께서 6번째를 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대가 6번째를 뗀 상태입니까? 주님한테 물었더니 주님께서 지금 시대 6번째를 뗀 상태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러면 7번째 인을 언제 떼십니까? 7번째 인을 떼고 나면 잠시 반시 동안 고요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제한, 두 번째 나팔제한, 7번째 인을 떼고 나면 반시간 동안, 계시록에 보니까 반시간 동안 고요하게 잠시 있다가 나팔제한으로 들어가. 그래서 주님한테 그러면 주님 지금 6번째 인을 뗀 시대라면 이제 7번째 인을 뗀 시대가 올 텐데 언제 주님께서 7번째 인을 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그 날과 그 시를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인을 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내가 떼는 것이지 내가 내 임의대로 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6번째를 뗀 상태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6번째 인을 떼어진 시대. 그래서 계시록에는 3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다고 하죠. 인의 재앙. 첫 번째부터 7번째. 7번째는 떼어냈더니 그 다음에 잠시 반시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나팔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7번째 나팔재앙. 나팔을 불었더니 또 조금 있다가 또 대접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대접재앙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있을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되어질 일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진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재앙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재앙이 6번째 나팔재앙까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휴거가 되어도 6번째 나팔을 불어야지 그 다음 휴거가 있기 때문에 나팔재앙은 싹 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강림하셔서 휴거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환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메리칩 666%를 받게 만드는 대환란 있게 되죠. 그것도 경험할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성도들은. 그것이 3년 반이고 3년 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대접제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때 돌아가시면 이걸 경험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는 나팔 재앙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계시록 8장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나팔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나팔 재앙의 특징은 3분의 1이 해를 입는 거예요. 시리의 3분의 1. 첫째 천사 나팔군이 첫째 나팔 재앙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뭔지는 몰라요. 실제적인 피 섞인 우박이고 불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지금 미리 20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막 달려간다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자동차란 단어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단어를 동원해서 표현할 거예요. 뭔가 스피커먼스, 네모진 것이 그냥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더라. 그가 그 당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자동차라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새까맣고 네모진 것이 그냥 화살같이 지나가더라. 빠르게 지나가더라. 이것을 진짜 새까맣게 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고 자동차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뭔지는 몰라. 이것이 폭탄인지 미사일인지 뭔지는 아무도 몰라. 분명한 것은 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 나면은 그 폭탄 터지면 또 불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설명을 하자면 또 수많은 산에 폭탄도 던지고 이런 전쟁 조사하면 거기도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수목의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이 불타버리더라.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 장소도 몰라. 다만 3분의 1 이 정도 땅의 3분의 1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 불타면은 이건 전 세계적인 정말로 코로나 같은 팬데믹.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 예를 들면 폭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사일 쏘면 뒤에서 불이 막 붙어서 나가잖아. 뒤에서 불이 확 내뿜으면서 나가잖아. 산과 같은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에 떨어졌다. 수많은 해군들이 있는 배에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 중에서 피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려. 바다의 3분의 1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에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은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그래가지고 피가 되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 죽어. 어류, 바다에 살고 있는 것들의 3분의 1 죽어. 배를 또 3분의 1 깨지다. 모든 해군들이나 또 아니면 모든 그 고기자 여선들 다 있잖아요. 그것을 모든 배들의 3분의 1 다 깨져버려. 유선, 그 모든 총기 배들이 다. 이것이 둘째 나팔 재앙이더라. 셋째 나팔 재앙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게 또 뭔지는 모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강들에 이제는 바다 두 번째는 바다였는데 이제는 강이요 강.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이제 강들에 떨어지니까 강이들 오염이 되었어. 그래서 쓴물이 돼, 쓴물이. 이 쓴물을 먹어서 사람들이 죽더라.
이 쓴물이 실제적인 쓴물일 수도 있고 비유와 상징일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몰라. 그래도 결과는 명확하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의 3분의 1이 쓰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넷째 천사, 넷째 나팔 재앙을 봤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해가 지금 대낮같이 지금 밝은 것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3분의 2만 밝혀. 밤에는 달이 3분의 2만 밝아져. 별도 그렇고. 천재지변이죠. 네 번째 재앙. 계속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팔장의 특징은 3분의 1에게 간. 아직 그래서 우리는 나팔장이 아직 안 들어갔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분의 1, 첫 번째 나팔 재앙인 3분의 1. 땅의 3분의 1 아직 불 안 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봤더니 9장 1절로 무저갱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연기가 막 어두워지며 황충이 올라왔어요. 다섯 번째 나팔장 황충재앙이에요. 근데 이 황충이 전갈의 번사 같은 번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을 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쏘더라.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안 들어가고 안 바른 집만 들어가서 그 집만 들어가서 사람과 짐승의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때 기준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안 발른 집에만 가서 죽였다면 다섯 번째 황충재앙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안 쏴. 안 받은 사람만 다 골라가면서 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쏘고 안 믿는 사람은 쏘더라. 그게 아니야. 기준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아니야. 교회 다녔느냐 안 다녔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냐 평신도냐 그것도 아니야. 오직 기준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더라. 그런데 5절 말씀 9장 5절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5달 동안 그 황충한테 쏘이면 5달 동안에 그냥 괴로워 고통스러워.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도구 이렇게 전갈 탔으면 독이 감염되잖아요. 그런 건 좀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그날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을 죽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죽기를 구하되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해요. 그 5달 동안 죽음이 없어. 아무리도 죽지 않아. 5달 동안의 고통을 받는 것이 다섯 번째.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황충재앙으로 5달 동안 고통을 받는다.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에요. 13절 14절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과가 내 천사를 도와줘라. 내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더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뭐냐? 연, 월, 시 한꺼번에 그 시간에 3분의 1이 죽어버려. 순식간에 사람이 3분의 2만 남아. 지구상에 60억이다 그러면 20억이 죽어. 그날 그 시간에 한꺼번에 죽어. 예를 들어서 세계대전 3타전이 났어. 서로 막 핵폭탄 쏘더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핵폭탄에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수만 사람 죽은 것처럼 핵폭탄이 떨어져 3차 대전 핵폭탄이 떨어지면 예를 들자면
그냥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 글쎄 죽어버리는 거예요. 부상당한 사람 말고. 그래서 6번째 나팔장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냥 18절 말씀 6번째 나팔장에 그냥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면 6번째 지금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인데 보면은요, 자 이제 도표 띄워줘 보세요. 도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걸 제가 소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보시고 수정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소목사님이 펜으로 이거 그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봐가지고 다시 다 해서 그런데 여러 번 하고 나서 소목사님 완벽하게 됐대.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한계시 도표가. 소목사님 이거 써도 되겠네. 당신이 앞으로. 그 소목사님도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받으기만 했지. 그래서 저게 이제 오류가 없는 요한계시록 도표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때 상태에서 지금 위에 파란색이 있죠? 지금 그게 보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큰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이라는 천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지금 이마에 아까 다섯 번째 황충제한 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쏜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현재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다니면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 인을 치고 다녔어요. 지금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7번째 인을 떼고 나면 잠시 반식과 고요하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재앙 확대시켜보세요. 여섯 번째, 가장 이제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섯 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떼고 나면 뭔 일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위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난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전 3년반이 시작된다. 여섯 번째를 떼고 나서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의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 한 이레가 시작된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조약을 맺어.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 3년 반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쭉 올라가면 뭐가 나타나더라? 예수님의 공중재림.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그래서 부활과 휴거가 나타나요. 7번째 나팔 재앙에 붙어있어 지금. 7번째 나팔 재앙이 나팔 부는 건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막 10분 동안 부는 게 아니잖아요. 부 나팔 불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순식간에 휴거사건 나타나고 부 불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화란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에 여기에 엄청난 사건이 7번째 나팔이 불고 남과 동시에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어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전 3년반 후 3년반 7번째 나팔 불고 나서 뭐가 시작된다?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한다? 666표를 받게 만든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그때 온다. 7번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표를 받게 만들어 멘신 받게 만들어. 그리고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더라? 그 다음에 3년 반, 후 3년 반 끄트머리 쭉 올라가 보세요. 뭐 첫 번째 이방인은 나중이고 숫자가 써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14만 4천이 휴거되고 동시에 같이 그 뒤를 이어서 이방인 두 번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흰옷 입은 무리들 이방인들이 휴거를 되더라. 두 번째 휴거. 첫 번째 휴거는 전 3년 반 끝나고 나서 두 번째 휴거는 후 3년 반 끝나고 나서 두 번째 휴거가 자 그리고 나면은 후 3년 반에서 유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휴거되어지고 그럼 이 땅에는 누구만 남느냐? 남는 사람은 666표 받은 사람만 남아. 이 땅에는 666표를 안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해서 죽어요. 저기는 표시가 안 되었어. 표 안 받아서 수많은 사람 죽어요. 순교자 반열에 들어요. 그런데 표 안 받았어도 다 죽는 거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감옥에 있다가 내일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산속에 깊은 곳에 도망다니면서 아무튼 표 안 받으려고 숨어 있다가 버틴 사람도 있고 어쨌든 표 안 받은 사람들 후 3년 반 대환란 끝나고 나서 휴거해버리니까 이 땅에 남은 사람은 666명 표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서 휴거되고 난 다음에 간격을 보니까 좁잖아. 시간이 짧다 이 말이야. 바로 이어서 겹쳐있지만 바로 이어서 이제 대접장이 나타나는데 대접장은 전부 다 표 안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저것을 서못살려. 저걸 바로 잡아줬어. 저거다. 대접장은 이 땅에 666표 받은 사람들한테만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장이 있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뭔 사건이 있어요? 일곱 번째 대접장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더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 하나 있잖아. 그 전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반대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대접장에 남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신과 인간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해봤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이기시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이제 다음에 하고 색깔로 보여야 돼요. 색깔로. 같은 색깔은 같은 연관된 것으로 전체 사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파란 색깔이에요. 지금 이란 위에. 그죠? 저 파란 색깔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죠?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연관되어 있고, 대환란에 또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왜? 예? 후 3년 반 때 만약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데 휴거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예복을 못 입어서. 그런 사람은 대환란에 넘겨지는데 그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다섯 번째 나팔, 황충,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혹시나 내가 대환란에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의 인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켜주셔서 662표를 안 받아. 근데 이 하나님의 인심을 안 받은 사람들은 다 662표를 받는데.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인은 절대적이다 이거야. 절대적. 안 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보라색으로, 보라색이 뭐는 거니? 보라색을 보세요. 보라색. 대환란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받게 만든다고 했잖아. 그죠? 666표를 받게 만들면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첫 번째, 대접재앙일 때 표 받은 사람에게 종기가 나와요. 종기가.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때 또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때는 종기로 인한 고통이 더 가중이 되어버려요. 절대로 662표를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커먼 색은 뭔 거니요? 사탄 전쟁이에요. 시커먼 거.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전쟁 나면. 그래서 전쟁은 육과 관련이 있다. 여섯 번째, 나팔재앙. 여섯 번째, 대접재앙. 자, 저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지금 세 가지. 첫 번째가 뭔 거냐? 자, 아무리 주님 앞에 휴거될 사람들도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다 지나더라. 휴거되는 사람도 다 3분의 1의 지구상에 해를 입는 나팔 재앙을 겪어야 되더라. 첫 번째 문제 이게. 두 번째 문제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황충 재앙 때 이때를 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 3년반 끝나고 나서 오신 예수님께서 공주 강림할 때 휴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 제가 쓰는 책에 주님 오실 고도시리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걸 맺어주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나팔재앙입니다. 다 겪어야 돼요. 신부들도 겪어야 돼요. 휴가할 사람도 다 겪어야 돼요. 같이 고난 받아야 돼요.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더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에요. 3분의 1씩 다 폐를 입습니다. 이거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황충재앙. 황충재한테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맞아야 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공주 강림했을 때 어쨌든 휴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환에 넘겨지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닌이라는 분이 있어요. 원래 이 양반은 지휘가 전공이 아니고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아주 근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보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넘기면서 하잖아요. 네? 이분은 근시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악보를 외워버려야 돼. 근데 자기 파트만 외울 수가 없어. 어느 파트에서 누가 나온 다음에 내가 나가야 된다. 이걸 해야 되니까 모든 스코어, 악보를 다 외워버려야 돼. 오케스트라 전 파트에 다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그는 남보다 얼마나 많은 이걸 노력을 했겠어요. 악보를 외워버려야만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는 근시 때문에 그냥 남들보다 두세 배 이상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악보를 위해서 연주에 나갔는데 한 번은 연주회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건강 때문에 몸에 안 좋아서. 자, 지금 시간은 다가왔어요. 연주는 예약이 되어 있는데 취소할 수 없어요. 이제. 취소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예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간현악단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누군가 대신 세워야 돼. 그런데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연습을 해왔어야지 몇 번이라도. 연습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지휘자를 모셔올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같이 연습한 사람들 가운데, 담원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서야 돼. 같이 해왔으니까. 그런데 각 사람들은 자기 파트만 외우고 있어, 알고 있어. 근데 토스카니니는 전 악보를 다, 파트까지 다 외우고 있잖아. 이 부분에서는 바이올, 제1 바이올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제2 바이올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첼로가 나와야 된다.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대에 쓸 수밖에 없는. 그때가 토스카니니가 19살 때. 그렇게 해서 우연히 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호평을 받죠. 그래서 그가 첼로 연주자였던 그가 이제는 지휘로 바꾸져 버렸어요. 준비된 토스카니니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는 근시라서 악보를 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기회가 온 것이. 미래학자 피터 슈워츠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이고 그리고 성공은 그 준비를 실천하는 자이고 있다. 그 말 그대로 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팔재앙, 황충재앙, 예수님의 공중간. 이런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미리 준비돼. 그때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보세요.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그때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미 문 닫혀버렸어. 그때 하려는 사람은 안 돼. 5번째 나팔이 불어서 황충이 사람들을 쏠 때 그때서 준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준비는 미래야만 되는 것이. 다가올 홍수 앞에, 홍수의 심판 앞에 노아가 이기는 자 될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미리 준비했어요. 미리. 근데 사람들은 전혀 준비 않다가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홍수가 쏟아지니까 그때서 하려고 잊어버렸어요. 미리 준비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도 뭐냐? 어려서부터 준비한 자였어요. 내가 어려서 양을 칠 때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 왔어요. 내가 물맷돌로 다 잡았습니다. 훈련돼 버렸어. 그러니까 물맷돌로 그 등치, 사람들은 등치 커서 두려워 떨지만 다윗에게는 곰 같은 거 그냥 물맷돌로 잡았어. 던져서 잡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그냥 던지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크니까 더 좋아. 어려서부터 준비되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슬기로운 5처녀들도 성령이 기름, 등과 함께 기름이 먼저 준비되어 있었어. 근데
미련한 다섯째는 둔이 있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되어 있었어.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미리 준비했으면 주님 만나러 가지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안 되어 있어. 기도에 게을리했어. 점점 꺼져가. 믿음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헌신도 식어지고 지금 내리막길의 믿음이. 그때 주님 오시면 그때 사막 이미 늦어버렸다 이 말.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나팔지향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누구나 다 겪어야 된다. 누구나 다. 나팔지향의 특징은 3분의 1이 해를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팔지향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미리 내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창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해. 그날이 덫과 같이 말한다. 그날이. 해산에 이 아이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온다.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언제 나팔전이 시작될지 아무도 몰라. 언제 예수 볼지 아무도 몰라. 언제 대환란이 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피해야 돼. 여러분. 5번째 나팔지향 확증자 피해야 돼. 대환란 피해야 돼. 이런 일을 피해야 돼. 우리는. 방법은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내가 기도를 미리 쌓아놔야 된다. 할렐루야. 군에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군에 가는데 이제 저는 군에 갔다 오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군에 가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전에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막 2시간, 3시간 반까지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군에 들어가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시간 기도할 수가 없어. 장시간은 못해. 아니 384도 앞에 두고 새벽 기도 어디 있어 보니까 교회도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 장시간. 그 다음에 혼자 두면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못 두어. 어딜 가더라도 3인조야.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 장시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서 가기 전에는 최대한으로 기도할 때가 군대 가기 전에 3시간 반씩 기도했다. 새벽마다. 군대 가서는 3시간 반은 뭐하고 30분 기도 못해. 집중해서. 단체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냐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던가 막.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느꼈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걸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내가 기도도 안 해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는 100%씩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군에 오기 전에 수없이 기도해 놓은 게 이게 저장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그랬다가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빼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물질을 저축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물질에 여유 있을 때는 은행에다 저축해봐요. 그런데 물질이 안 벌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축해놓은 그 물질 내가 꺼내다가 그때는 쓰면 되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꺼내 먹도록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런 재앙 때 어떻게 내가 그걸 이기는 자 될 수 있느냐?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첫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나팔 재앙, 세 번째 나팔 재앙, 네 번째 나팔 재앙,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 그때 가서 기도하면 이미 늦어버린다. 미래는 준비한 자인 것이다. 할렐루야. 미래 이긴 자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때가 살려가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놓아.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황충재앙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인을 받지 않으면 고통을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더라. 5개월 동안.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고통당한 분들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한 달도 못 가요. 고통당한 시간이. 그죠? 근데 이 황충재앙 5개월이야. 5개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혀를 깨물어도 죽지 않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동차에 내 몸을 던져도 죽지도 않아. 5개월 동안. 죽음의 피해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 그러면 이 다섯 번째 황충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걸 받아야 다섯 번째 나팔재앙, 해발란 때 납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받았느냐? 요한계시록 7장을 먼저 보면 7장과 14장은 같은 내용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7장에 보니까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물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했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납달리, 갓,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게서 다 1만 2천 했더니 14만 4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바지 사람 14만 4천이고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손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은 이제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의 입맞은 사람들이 대환란에서 보호받은 이 두 종류가 대환란 끝나고 휴거되는 사람들이더라. 대환란 후 3년반 끝나고 나서 휴거되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 14만 4천, 두 번째 9절에 이방인의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무튼 666표 멜심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또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다. 24만 4천이 7장에 나온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7장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14장에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거예요. 여기다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다가 예수 쓰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왜 이마에다 쓰냐? 이마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메토폰이야. 메토폰이라는 말이야. 메토폰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메타에서 왔어요. 메타란 말이 어디서 쓰인 것이 어디냐? 아들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음엔 예수,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 다음 22절.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 다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라. 왜 임마누엘을 하느냐? 하를 하였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쫓아내 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혼자 뭐하러 계세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두루 화염금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천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요. 죄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지. 네? 보세요. 가족 가운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그럼 감옥 갔어. 감옥 간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떨어져 있잖아. 아픔이고 고통이야. 가족은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감옥에서 모든 죄를 다 값을 갖고 나면은 가족이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한 곳에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과 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졌어. 근데 이 죄 때문에 나눠졌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있기로.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임마누엘로 이름으로써 함께하더라. 함께. 그래서 주님은 함께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죄사함 받고 주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몸체 데리고 가요. 지금은 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격하기만 하면 이제 몸을 데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같이. 육체도 같이 거하시려고. 지금은 영으로 동행하시고 영으로.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해서 예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가 메타야. 메타라는 단어가 함께라. 동행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온 것이 메토폰이야. 이마에다가 왜 예수 이름을 썼느냐? 동행이라고 써. 이마는 누구와 동행하냐? 예수라고 썼잖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과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야. 동행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함께야. 함께.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후 3년 만에도 주님이 함께 주시하니 적그리스도로부터 영영이 표한받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황충재앙이 역사할 때 주님이 입맞은 사람에게 함께 주심을 통해서 황충재앙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마에다가 인을 받는 거예요. 이마의 의미는 함께 동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 눈 사이에 성부하고 부중 사이라고 했느냐? 말씀과 함께한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이마에다가 성부함을 딱 해서 묶어서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두 가지. 팔에다 매라는 것은 팔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팔에다가 하나님 말씀 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소유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마귀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라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목과 이마에 두 눈 사이에 하나님 말씀의 함을 얻다가 매라.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주님과.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장에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인치임 받은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왜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14장에 봤더니 14장에 이마에 다른 일도 아니고 왜 이마냐? 동행이다. 동행.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야. 내가 하늘에서 또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우리의 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입 맞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일 맞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입 맞았는가 나와. 이스라엘 14만 4천이 4절 5절. 이 사람들 입 맞은 14만 4천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이 세상의 의미예요. 세상. 타락한 음녀 세상. 세상은 사랑하지 않았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세상의 죄악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14만 사태는 세상에 살지만 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로서 동행한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예수. 수많은 사람의 세상의 즐거움. 여기 여행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니고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이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들은 오직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오직 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 순수한 깨끗한 믿음.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을 봤더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그게 뭐가 쉽겠습니까? 나 홀런지 몰라도 어린 양 어디든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장로들에게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십자가 진다는 것은 그냥 뭐 십자가 나무 십자가 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고 죽으면 그 당시 십자가는 죽음. 다 로마가 해가 되는 사람 방위권에 다 십자가를 죽였어요. 매달아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죽음이야. 죽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 생명 다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학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기는 방법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부인하고 천국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내가 믿음을 주 앞에서 보이는 삶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잘 믿었다고 증거하고 싶은데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야. 어린아이 신앙. 그게 최고 신앙이로 자기 자녀이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하는 일이 사업에 성공 좋다 이 말이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보여야 줘야만 되는 것이 이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 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으로 살아야 돼. 내가 말씀도 살다가 죽겠다. 그냥 오래 살려고 하지 마. 빨리 가야지. 뭐 이 쓰레기 같은 것이 뭐가 좋다고 막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쳐요. 주님 프로 빨리 가버려야지. 짧은 시간에 순교할 수 빨리 가버립니다. 예? 그잖아.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순교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세 번째 조건이 봤더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는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 신천지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면서 그들이 13만 4천에 웃기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없어야 돼. 거짓말. 옛날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왔어요. 누가 얘기해? 저 사람 신천지라고. 야, 내가 볼 때는 참 신실해요. 남자인데 신실해. 그래서 신천지래. 그래서 불렀어요. 야, 진실로 얘기해보자. 너 사람 너 신천지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믿고 싶지 않다. 너 신천지냐 아니냐? 아니네. 알았다. 그럼 나도 믿겠다. 근데 신천지 있어. 거짓말.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요. 거짓말로 들어와. 그 교회 오염시켜버렸어. 사람 빼내가려고. 거짓말 않고는 은밀에 들어갈 수가 없지. 이 교회 다니다 본 것도 아니고. 안 할 수가 없다요. 신천지가 학교에 들어가면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잖아. 왜 들어갔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교회 섬기려고 들어간 거예요? 교회 파멸시키려고 들어간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돼. 아니 이만희 자체가 거짓말하고 있잖아. 자기가 무슨 보혜사요? 보혜사 하나님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지금의 보혜사예요. 교주 자체가 거짓말 안 하면 교주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에 여기 그 집단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는 것 진실이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치. 세상 사랑하잖아.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려. 오직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주님 사명 감당하고 살리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살려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립니다. 두 번째, 주님 믿다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쓸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죽으리라.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세 번째,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일 쳐주는데 흠이 많아봐. 이것도 저것도 인간관계에서 이것도 저것도 혈기도 많고 분노도 많고 자아도 강하고 내 맘대로 하고 그런 사람 흠이 많아서 어떻게 일을 쳐줄 수 있어요? 죽어야지.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한테 인을 쳐주니까 인을 받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계속 부서뜨려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시간 너무나 많이 지내. 첫 번째, 나팔장 기다리고 있다. 기도로 계속해서 준비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이라는 것은 나팔장 안경단 아니에요. 겪는데 나팔장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다섯 번째 나팔 황충제야. 피할 수 있는 하나님 인치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 오직 예수 갖고. 두 번째,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세 번째, 거룩하고 정결하게. 거짓말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된다. 잠깐 흠이 너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들 특히 흠이 없어야 돼. 흠. 눈이 멀거나 저는 말이거나 상처가 받았거나 흠이 있으면 다 제거돼. 하나님이 인침 받는데 흠이 많아 그 사람은 안 돼. 흠 다 제거. 회개해서 끊어내버리고 씻어내버려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저 사람이 인침 받아도 당연히 받을 사람이지. 그러면 이렇게 저런 사람 어떻게 인침 받아? 이거 문제거든. 그냥 그런 사람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셨을 때 이제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미래는 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들은 이길 수 있다. 준비되면. 준비 안 되면 그제서야 야당 법석을 떨지만 이미 끝나버려. 늦었으니. 내가 준비하는 자가 돼.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이기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나팔 제안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냐고 주님 보호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침받았어. 그래서 나팔 다섯 번째 나팔 황충장에서 보호받 대환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